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라. 이 승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판을 주님이 바꿔 주셨을 때 그 판을 옮기면 안 되고 그 판 위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월드컵을 보면서요. 가나전 여러분 봤죠? 조규성이 헤딩으로 두 골을 딱 넣었잖아요. 헤딩으로 두 골을 넣었는데 누가 그 판을 바꿨습니까? 실은 이강인이 들어왔죠. 이강인이 딱 들어와서 딱 센터링을 딱 하는데요. 그대로 그 조규성의 그 달란트를 활용이 되더라고요. 딱 헤딩을 하는데 두 골이 연속 딱 들어갑니다. 물론 가나전에서는 졌습니다. 졌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었어요. 판이 바뀌니까 절망스럽던 그 경기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코너킥을 안 준 것 때문에 막 벤투가 막 퇴장당하기까지 하면서 선수들이 희망이 있거든요.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절망이라면 안 하는데 근데 희망을 봤어요. 판이 바뀌었거든요. 포르투갈전이 왔습니다. 우루과이가 진출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미 판이 바뀌었잖아요. 황희찬이가요. 그 막판에 정말 쐐기골을 넣더라고요. 손흥민이가 쫙 달리더니 그 가랑이 사이로 딱 하나 보였더래요. 프로의 눈에 보이는 딱 하나의 길, 그 가랑이 사이로 공을 스루 패스를 착 할 때 황희찬이가 믿었대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믿으면서 계속 뛰었대요. 그 뛰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판이 바뀌었을 땐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뛰고 손흥민도 쫙 뛰는데 손흥민 곁에 6, 7명이 쫙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길은 있더라고요. 아무리 둘러싸도 판이 바뀌면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랑이 사이로 스루 패스를 탁 넣어주니까 황희찬이가 지체 없이 딱 오른발로 그 각도를 또 골키퍼 쪽으로 가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감각적으로 딱 좌측 골포스트를 보면서 슛을 딱 했는데 그게 그대로 골인이 되면서 16강 진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판을 이렇게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도박사들이요, 한국이 16강 진출하는 거 퍼센티지를 따지면 뭐 10%, 20% 아니었죠.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거의 그거는. 그런데 판을 바꿨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판 위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찡그리고 그러지 말고 좀 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하는 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판.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판. 그 판을 바꿀 때 뭔가 힘이 나지요. 생기가 돋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죄값은 사망일 뿐이다. 사망의 판을 자꾸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망의 판을 만들지 말자.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망의 판을 만들지 말고 생명의 판으로 바꿉시다. 할렐루야. 녹음하고 있죠? 네. 그 판을 바꿔야 됩니다. 희재야, 판을 바꿔야 돼. 우성이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그치? 부모님이 또 불교래요. 맞지? 절대적인 거래요. 그런데 여기 강대상에 앞에 나와서 드럼 칠 줄 누가 알았어요? 대단한 거죠.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이요, 그 인생의 판을 바뀔 겁니다. 인생의 판이 바뀌기도 합니다. 희재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고등학교 다녔다가 안 다니잖아. 근데요,
그 판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예요. 바꾸면 하나님이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바꾸셨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죠. 정말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능성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에집트에서 하면서요, 주권을 회복할 생각 한 번도 가진 적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은 노예라는 거예요. 우린 노예인데 뭘. 노예가 뭘 어떻게 하겠어. 노예 근성, 노예입니다. 그저 내 노동력 팔아서 그냥 주는 떡, 콩고물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노동력을 통하여서 그냥 먹고 사는 그 생활비 가지고 사는 인생. 자신을 위하여서 살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인생.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면 그 자신이 안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타박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드리지나 말지 왜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조금만 뭐 힘들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자신의 삶에 그냥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재미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데요. 건지려고 보내는데요. 백성 삼으려고 보내는데 백성 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모세를 자꾸 격려해요. 모세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 잘하는 누구, 설득력 있는 누구 써서 대신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주님 자꾸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또 주님 돕지도 않으려 하시고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냈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치 따지고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야 기다려라. 내가 이보다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의 편신 팔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누가 믿겠어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 말하지만요. 실은 알고 보면 우리 속마음에는요. 우리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과연 그렇게 될까? 라고 하면서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실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내세워 주시는 거죠. 참 신앙의 역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더라 이거예요. 낮추셔야 우리를 쓰니까요. 그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이 판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요, 인간의 이 불가능한 현장을 못 바꾸실 리가 없죠. 그분이 바꾸기로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뀌어야 될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안 바뀌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실은 여러분과 내 자신 안에 있죠. 가장 안 바뀌는 게 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안 바뀌어? 진짜 왜 안 바뀌어? 라고 말할 때 그 안 바뀌는 게 밖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 문제는 평생이 가지고 갈 숙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꾸시길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줬지만, 그런데 바뀔 것 같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왕의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바로왕이잖아요. 어떤 삶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형편, 이 조건,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근데 그 어쩌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바꿔가시더라 이거예요. 야, 됐다 이거예요. 됐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성탄의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이상으로 하시는 거죠. 성탄의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절망의 운명, 죽음조차를 바꾸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겨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바뀌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그 순간은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현장이 부딪히잖아요. 현장에 딱 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고 왔냐 이거예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자기들이 노동력을 팔아서 그래서 얻어먹었던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 그와 같은 고기 덩어리, 마늘, 부추, 그때는 그래도 배불렀다 이거예요. 판을 하나님이 바꿨지만요, 근데 바꾼 판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옛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요 다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바꾸시기 시작해요. 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판이에요. 그 판 위에서 바뀌어야 될 사람들을 바꿔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안 바뀌니까 그 판이 뭔지를 몰라요. 안 바뀌니까 그 판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 이 간조한 땅에서 우리가 노동력을 통하여서 일하면 하나님 내가 얻을 거 확신 있게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계산기 두드리면 답을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계산기 두드려도 답 나오지 않는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있을 것만 같다고 얘기했던 그 주님의 목소리는 내 삶의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더라 이거예요.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판은 바꿨지만 그 판을 이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 노동력을 통해서 그렇게 먹을 걸 얻었지만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노동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노예 생활할 때는요 욕심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탐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은요, 그 판 위에서 여전히
욕심을 부립니다. 내일 것까지, 그 다음날 것까지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려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의 그 판 위에서는 그 욕심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신앙의 길과 인생의 길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인생의 길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상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취한다고 해서 노예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노예는 계속 지속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뭔가 누려야 되는 뭔가 이 삶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계속 잡혀 삽니다. 계속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가졌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져도 생겨나는 근심과 염려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죠. 광야로 들어가니까요. 광야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해주더라고요. 입혀주기도 하다, 옷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가리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추위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불기둥을 솟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물은 없는데요, 바위를 쳐서 물 나오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신앙으로 살라 이거예요. 판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판이 바뀌었으니까 옛 육신의 정신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신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그리고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겠답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곳이죠. 주님과 같은 곳이죠. 주님의 거룩함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죠. 이 땅은 우리의 뜻, 우리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걸로 채워가지만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곳은 주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안 돼요. 도마가 말하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 그 가는 곳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랍니다. 내가 곧 길이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말합니다.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그리고 절대 육체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금욕적이죠. 그러면서 그는 메뚜기로 그리고 석청으로 그리고 옷은 그냥 이렇게 짐승의 옷으로 그렇게 털 복숭이처럼 해가지고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렵니다. 굉장히 긴장감 있는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곧게 해라. 예수님이 길이시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도 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길로 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각자 다양하게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은 우리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뀐 판 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우리가 여전히 고수하고 싶은 그 옛 판 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 마음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이 하고 싶은 마음에 플러스해서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하고 싶은 신앙이 되죠.
하고 싶은 마음에 신앙이 들어오니까 하고 싶은 신앙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지요. 그 길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살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내가 들었던 거. 그래서 내 안에서 이미 신앙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 생긴 그대로 주님은 그런 주님이야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마음 위에 뒤집어 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바라보는 신앙. 참 신앙이죠. 이 판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판이 우리에게 때로는 옷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판은 바뀌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잘 됐습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열매가 맺고 그렇다면 그 판이 정말 좋은 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길 수 없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도해도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마음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날 것 같은 염려 속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감지하고 있음에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적인 사람들이나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도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그 영적 상태가 다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요,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놔야 되는데, 근데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5,000명도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한 그 중에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우리 각자 가서 그냥 마을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보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이 보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던 고집을 내려놔야죠.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 내려놔야 되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게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바꿀 것 같았는데 안 바뀌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능성 있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다면 주님이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피조물이 되셔서 그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 가면서 조롱당하고 매맞고 살부치가 찢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고통을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모든 제자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면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땅의 운명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냐, 이게 불가능한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을 왜 못 박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자체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왜 마구간에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왜 그분을 때리고, 왜 그분을 채찍질하고, 왜 그분을 향해서 모욕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가능한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성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래서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회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격적 가능성을 싹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 판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이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그 판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 너희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거예요. 너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빛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너희들의 삶의 선택, 너희들의 삶의 결단, 너희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와 같은 통합된 의견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림당한 내가 길이다. 무시당한 내가 길이다. 외면받고 있는 내가 길이다. 십자가에 처형하는, 공개 처형당하는 내가 길이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20대 30대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저희 사모로 하여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학위도 받게 했어요. 학위도 받게 하고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어느 한 센터의 센터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교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어요. 밖에 나가면 뭐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느 기관에서 계속 포토보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기관에서 자꾸 강사로 요청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 싸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다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 가지고 했습니다. 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10여 년 지날 때까지요. 판 위에서 우리는 있지만, 즉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의 판을 맡겼지만 변화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뭔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위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판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모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여러분과 내가 그렇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다른 누군가에게서 항상 일어나는 성탄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성탄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면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판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황희찬으로, 여러분을 이강인처럼 그렇게 뭔가 주님의 역사로 뭔가 일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판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판을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판을 지켜야 내야 됩니다. 그 판 위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소망을 품고 꾸준하게 인내해 가면서 그 판 위에서 우리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지 않습니다. 질 것 같지요. 그래서 도박사들이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지는가요? 질까요? 안 집니다. 하나님이 판을 바꿨기 때문에 지지 않습니다. 그 판 위에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 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어야지요.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분이 판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옛 실패의 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의 판입니다. 주변에서요, 우리는 안 된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말하고 이 부정적인 그 어떤 운명의 점을 막 쳐댑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이와 같은 가능성을 잡고 가자. 보이지 않는 그 같은 신앙의 판이 아니라 이 확실하고 명백한 이 현실의 판을 가지고 가. 네 시간 너를 위해서, 네 물질 너를 위해서, 네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신앙이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를 퍼센티지로 우리를 공교롭게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판은 주님이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바꾼 거예요, 판을. 주님이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바꿨어요, 판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삶의 시작, 이제 정리해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이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인생의 평화, 우리의 영혼의 평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연결되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물론 마귀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판 위에서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 판 위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이제 거기서 뜯어내려고 합니다. 판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승리의 판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귀 사단 귀신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환경으로 유혹합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쇠사슬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할 겁니다. 그놈도 아는 거거든요. 그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압니다. 그놈은 우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운명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공공과 어려움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자신이 믿음 지켜야 되는구나. 신앙의 길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의 이 판을 지켜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조건은 분명합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새롭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정신, 내 감정, 내 동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너희에게 그 길을 알라 하더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네가 길 아니다. 네가 바라보고 싶은 길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길이 길이다. 그 길이 곧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다. 이 길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위에 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그 길을 보고 여러분과 내가 참고 인내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은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근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나무교회에 이근철이라고 하는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끌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끌고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벗어나지 않아야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아야 꽉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변이 나를 축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찾고 가겠다 이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말씀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 길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신앙으로 덮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축복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내게 고통이 오는 그것이 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하여서 내 삶이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고난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은 그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선택과 가치를 위한 그와 같은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는 그 길, 그 선택, 그 결단, 거기에 내 영혼의 축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통한 내 삶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인생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